다시 지어야만 돼. 영상 잘 봤지요? 오늘 제목은요,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자, 본문은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죠.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죠. 6학년 랩런트들은요, 수학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포자도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수학의 기초를 단단히 둔 랩런트들은요, 수학을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를 다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동영상에 보니까 두 집이 있었지요. 어떤 집이 있었나요?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었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었지요. 우리 랩런트들이 여름에 바닷가 가본 랩런트들도 있을 거예요. 바닷가 가면은 백사장에 모래성을 쌓았지요. 쌓은 경험도 있었을 거예요. 모래성을 높이 쌓았지만 파도가 한번 휩쓸고 가면 모래성은 어떻게 되죠? 모래성은 바로 무너지게 되죠. 겉으로 봐서는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동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비가 내리고 또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부니까 어떻게 됐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이 없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금세 무너졌지요. 우리의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첫 번째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보면은요, 반석은 뭐예요?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믿고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비가 내리고 또 바람이 불어도 끄떡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 가운데 또 사건 사고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 반석 위에 터를 지은,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들은요, 문제 사건이 와도 끄떡 없어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오히려 문제가 오면은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문제가 오면은요, 하나님께 집중해서요, 기도 응답도 받기도 해요. 그런데요, 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는데요, 신앙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새겨놓지 않고요, 노트에다만, 기도 수첩에다만 딱 적어놓은 랩런트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마음에 새기지 않고요, 등한히 여기고 다 흘려보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겠지요.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겠지요. 이런 사람들은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우리가 신앙의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또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표가 안 나요. 그런데 문제 사건 속에서요, 문제 사건이 오면은 나의 기초가 반석 위에 지어졌는지 또 모래 위에 지어졌는지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요, 나의 신앙의 집이, 나의 신앙의 기초가 지금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인지 또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잘 점검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요, 이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요. 구원은요,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해방되는 거, 빠져나오는 게 바로 구원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신분 세 가지를 주셨지요. 이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분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신분을 줬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아가들이 응애응애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먹여주고 또 입혀주고 재워주고 또 사랑해주고 똥기저귀도 다 갈아주잖아요. 아가가 똥을 쌌어. 그러면 아 냄새나 싫어 이럴까요? 전도사님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똥을 싸도요 귀엽고 똥을 싸도 사랑스럽더라고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빠, 아버지가 나를요 상속자로 삼아 주셨어요. 상속자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 되는 거. 이게 바로 상속자지요. 하나님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속자의 축복도 주셨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요. 나를 인도하고 계셔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이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그러면은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인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한다고 시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이 초등부실에 들어올 때 초등부는 지금 번호키가 아니고 열쇠를 따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열쇠를 따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초등부에 들어올 수 있었죠. 만약에 전도사님이 열쇠가 없었다 그러면 초등부실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대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열쇠를 사용하면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불신앙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불신앙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불신앙이에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라도 이거는 좀 힘들 텐데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응답하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몇 분씩 하루 10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하루 10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오고요. 또 믿음 충만이 오고요. 능력 충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신분과 더불어 우리에게 권세도 주셨어요. 이 권세는요. 사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권세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런데 내 지갑에 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 먹지 못하면 계속 배는 고플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권세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은 꽁꽁 묶여서 떠나가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탄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핵폭탄을 터뜨려도 미사일을 발사해도 이 사탄은요 꼼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만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거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사탄을 공격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목사님이라도 전도사님이라도 우리 렘넌트들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이 사탄이가요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무너뜨릴까 이렇게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붙잡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감히 사탄이가 시험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사탄을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요 꼭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사탄이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권세를 주셨을까요? 우리에게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돕는 천사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할 때 천사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의 입을 누가 막았지요? 맞아요. 천사가 막았어요. 또요 히스기야가 그 밤에 기도했는데 천사 하나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었지요. 왕하 6장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청년이 문을 딱 열고 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삥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엘리사가 청년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람 군대보다도 뭐가 더 많았다고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실제로 천사가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권세가 있나요? 하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천국 시민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은요 하늘 배경 이 보좌의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스펙을 쌓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바벨탑과 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나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우리가 학교 가는 이유도 왜 학교 간다고요? 왜 공부한다고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학교 가고 또 공부도 하는 거죠. 우리가 현장에서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은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보일 거예요. 자, 현장에 불신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 불신자 상태가 이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은요, 이 불신자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근본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근본 문제가 뭐지요? 근본 문제 우리 렘넌트들 다 알고 있지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졌어요. 물고기는 반드시 물속에 살아 행복하잖아요. 나무는 뿌리를 반드시 땅 속에 두어야지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요. 하나님 떠나서 죄 짓게 만든 놈이 누구였지요?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지요.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예요. 이 사단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 아비예요. 거짓말쟁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바로 이간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거를 섬기는데 그게 바로 뭐지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거를 가장 싫어하셔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과 또 민족과 나라와 전 세계는요 다 망했어요. 나에게 있는 우상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꼭 찾아내서요 그 우상을 없애야 돼요.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무슨 문제가 오나요? 정신의 문제가 오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발버둥 치고 살려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지요. 우리 주변에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쩌다 한 번씩 우울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요. 문제가 없어도요. 계속해서 우울한 상태가 지속되는 게 바로 우울증 환자잖아요. 이 우울증 환자들은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참 안식이 없어요. 마음이 늘 불안하고요. 걱정되고요. 염려가 오는 거예요. 정신에 문제가 오면은 또 무슨 문제가 오지요? 바로 육신의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끊기지 않아요. 온갖 질병이 찾아와요. 의학과 과학은 발달하는데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100세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불치병, 희귀병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전도사님과 전도사님 가족은요. 전도사님 결혼하니까 25년 됐는데 감사하게도 가족 중에 한 명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또 어릴 때 아이들 기부스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한 번도 기부스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요번에 전도사님 남편이 시술할 일이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하룻밤 자고 또 전도사님 시어머니도 아프셔갖고 전도사님이 간호하느라고 병원에서 잔 적이 있는데요. 요번에 정말로 병원 가니까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죽으면은 어디로 갈까요? 죽으면은
바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의 평안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통 같은 고통 속에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요, 죽어서는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지요. 지옥에서는 죽을 수도 없고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 지옥으로 가는데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빨리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돼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으면은 끝이 아니죠. 부모님이 받은 고통과 저주를 누가 또 받아요? 그 자녀와 후손들이 똑같이 받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후손 문제가 남아 있어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구원받은 신분 권세 가지고요, 이런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만이 이런 사람들을, 이런 현장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학교 현장에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 수첩에 뭘 적으라 그랬지요? 기도 수첩에 뭘 적어요? 전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를 적어 놓고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미션을 해보면 전도 대상자 누구니 물어보면은요, 저는 전도 대상자가 없는데요 하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 친구들은요, 저는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하는 친구들과 같아요.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친구들이,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이렇게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다니까요. 그 친구들을 살리라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전도는 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뭘 적어놓고, 전도 대상자를 적어놓고 반드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흑암 꺾으면서 기도할 때 그 전도 대상자에게 역사하고 있는 흑암이 꺾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이요, 전도 대상자를 적어놓고 반드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불신자 상태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 운동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이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현장에 가면 뭘로 말씀 운동을 해야 되죠?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지요. 그게 바로 말씀 운동이죠. 현장에 가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현장 살리는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불신자에게 답을 줘야 돼요.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이 길을 몰라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말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올레인가? 올레인가는 창세기 1장 27절에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이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만 줬어요. 이 축복을 언제 누릴 수 있나요? 창세기 2장 17절에 무슨 언약? 선악과 언약.
선악과 언약 안에 있을 때만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요. 죄를 짓게 되었어요. 죄. 이 죄를 짓게 되어서 사단이가 죄를 짓게 했지요. 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는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른 걸 섬기는데 그게 바로 뭐라 그랬지요? 그게 바로 우상이지요. 우상에 문제가 오면 무슨 문제가 온다고요? 아까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얘기했지요.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의 문제 오면 또 무슨 문제?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죽어서는 어디 간다고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자녀에게 영적인 대물림이 되는 거죠.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철학도 가져보고 종교도 가져보고 또 선행도 해봤지만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지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을 주셨어요.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을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니까 애굽의 노예로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이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해방됐지요. 또요. 이사야 7장 14절에 뭐지요?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지요. 또 언약을 놓치고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지요. 임마누엘 언약 붙잡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었어요. 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요. 로마의 석국에서 해방되셨어요. 해방됐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지요.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지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요. 죄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또요. 사탄이가 우리를 늘 공격하는데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왕으로 오셔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지금 살고 계셔요.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고 누리며
불신자 상태를 보고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놓은 우리 유초등부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요. 나의 신앙의 집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사실적으로 누려줘서 불신자 친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답주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7천 서밋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 8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강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당에서 또 이곳 초등부 예배당에서 예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오전 9시 유튜브 생방송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유초등부 예배 후 바로 담임쌤과 줌으로 공과합니다. 미션홈이 내일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초등신학원 등록 기간입니다. 오늘까지 꼭 등록을 마치셔야지만이 조를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등록하지 못한 렘넌트는 오늘까지 초등신학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개강은 9월 11일 개강합니다. 가정예배당에서 드린 유초 헌금은 계좌로 보내셔도 되고요. 모아서 나중에 교회 올 때 가져와도 됩니다. 계좌번호는 주보 확인하시고요. 이번 주 말씀 암송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봉헌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보좌 237 빛이 나의 것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날마다 말씀으로 편집되고 기도로 설계하며 전도 현장으로 디자인하는 우리 렘넌트들 다 되게 해주세요.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짓게 하시고 불신자 친구들에게 담대히 복음 전하는 7천 제자의 여정을 가게 해주세요. 오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담임쌤과 줌으로 공과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